오늘로서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에 대한 설교를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다루지 않은 비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들의 결론이고 복음의 핵심이 되고 결론이 되는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로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복음의 내용의 전부는 영생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아니고 형통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이며 또 이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본문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영생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오늘 비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 질문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어떻게 다르냐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 율법 교사는 영원한 생명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에 그러면 뭐라 써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어떻습니까?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율법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가서 그렇게 행하라. 또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정말 뜻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지금 묻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플러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율법사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잘 아시듯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전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과 서로 앙숙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앙숙 관계는 왜 생겼는가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북왕국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앙숙이 된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혼혈 정책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과 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멸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은 무엇인가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어떤 거냐면 믿는 사람의 소원과 수단과 자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종교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정성인지, 얼마나 지극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여러분, 부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순교를 당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순교가 자격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아멘이 없으시네요. 받으셨어요? 그러면 받으셨다면 무슨 자격으로 받으셨어요? 얼굴이 이뻐서? 많이 배우셔서? 미국에 오셔서 영어를 할 줄 아셔서? 자격이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자격을 요구하고 조건을 요구를 하는데, 그리고 그 자격이 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큰 축복의 종교인가 그러면 이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격도 조건도 묻지도 않으세요. 무슨 선전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그저 나를 follow me,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 내 자격과 내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곧 결코 취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죄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 은혜란 말은 나에 의해서, 내 조건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경하시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비유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았듯이 너희도 따지지 말고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영생이 뭐냐? 따지지 않고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영생의 증거입니다. 율법 교사는요, 정답을 모르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율법의 핵심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수없이 그 내용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왜 물어요? 알긴 아는데 믿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당황한 겁니다, 이 율법교사가. 그리고 주님이 그 당황하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물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대답이 무엇인가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달라스 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장면을 참 위트 있게 해석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차마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끝까지 이 율법교사는 교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처음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누가 이웃이냐였어요. 근데 주님의 질문은 뭐냐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이 말은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그 누구가 되었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상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상처를 입고 있고 두려움과 좌절과 실패에 갇혀 있는 사람,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 내 눈조차도 마주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 그가 누구가 됐든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보세요. 누가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예요.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자격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그러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속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는 거죠.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절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저는 운동, 스포츠 중계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운동 경기를 TV에서 통해서 보면 마땅히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응원할 팀이 없다는 게 아쉬웠어요. 뉴욕 양키스를 응원하자니 별로 마음이 안 내키고. 근데 제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서 그 학교 팀이 이번 그 농구 전국의 그 농구 결승에 진출했대요. 소속감이 생기니까 아이와 함께 막 소리 지르면서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명이 무엇인가요? 내가 어디에 열정을 갖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쏟아붓는 그곳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바로 당신과 내가 같은 소속입니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인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이웃이 된다는 것은요,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요구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뭔가 자신을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었나요? 뭔가 종교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33절에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다는 말씀입니다. compassion이에요.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무렵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초라한 차림의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방에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남편 영철이 주문을 받기 위해 아이들 쪽으로 갔을 때 큰아이가 동생들에게 물었다. 뭘 시킬까? 나는 짜장면. 나도. 아저씨 짜장면 2개 주세요. 영철은 주방에 있는 아내 영선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난로 옆에 서 있었다. 그때 아이들의 말소리가 그의 귓가로 들어왔다. 근데 언니는 왜 안 먹어? 점심 먹은 게 체했는지 아무것도 못 먹겠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고 말했다. 누나 그래도 먹어.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누나는 지금 배가 아파서 못 먹어.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맛있게 먹어라. 큰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같이 저녁도 먹고. 아이의 여동생은 건너편 테이블에서 엄마 아빠랑 저녁을 먹고 있는 제 또래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영선이 주방에서 급히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참 동안 아이들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왜 아는 아이들이야? 글쎄 그 집 애들이 맞는 것 같은데.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영선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너 혹시 이내 아니니? 이내 맞지?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영선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아이는 어리둥절해 있었다.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 개나리같이 노란 얼굴을 서로 바라볼 뿐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내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사니? 그녀는 너무도 반가운 나머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있었다. 인정이도 이제 많이 컸구나. 옛날엔 걸음마도 잘 못하더니. 그제야 기억이 나는 듯 굳어있던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졌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줌마가 맛있는 거 갖다 줄게. 영선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1그릇을 내왔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내내 흐뭇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차 조심하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 알았지? 네. 영선은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저만큼 걸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어두운 길을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들 뒷모습이 처마 끝에 매달려 제 키를 키워가는 고드름처럼 힘겨워 보였다. 아이들이 가고 난 뒤 남편 영철은 영선에게 물었다. 누구네 집 애들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네.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랬구나.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주방 바로 앞이라 안에까지 다 들리더군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나는 진짜로 아는 줄 알았지. 오늘이 남동생 생일이었나 봐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동생들만 시켜주는 모습이 어찌나 안 돼 보였는지. 영선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았다. 가난으로 주눅이 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아내를 보며 영철은 많은 생각을 했다.
그날 저녁의 감동은 기억 저편에서 아스라에 들려오는 풍금 소리처럼 지금도 그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에서 본 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좋아할 만한 친구가 아니에요. 진저리 칠 정도로 냄새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저리 치는 그 냄새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에요. 오늘날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율법 교사는 짜장면을 먹으러 온 손님에게 돈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정답대로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 뿐이지요. 이 식당 주인은 이 아이들과 한 마음이 되어 준 겁니다. 이 주인은 이 순간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고 기대고 싶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함이 영원한 생명의 증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의 원칙이 있어요. 그 사랑함의 원칙은요,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저는 뭐뭐 때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뭐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뭐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면 내 의지와 신념이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절이 나게 내가 싫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사랑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의 싫은 것 때문에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사랑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원칙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 말은 이 동그란 원을 보고 네모난 동그라미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반감이 들 수도 있고 불평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 살기도 힘들고 바쁘고 내 문제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하나? 내가 신경 안 써도 그냥 잘 되어갈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왜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하나?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도 있고 편하게 한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something extra, 더 그 이상의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반감이 들 수 있고 불평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마리아인 하면 벌써 서론부터 결론까지 우리 모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에 something extra를 요구를 해야 하나? 그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건성건성 사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안간힘을 해서 살아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비교할 뿐, 자격을 요구할 뿐, 단순히 립서비스만 할 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 세상은 그 최선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작고 서툴기 그지없는 몸짓까지도 That's good, 그게 최상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부끄럽기 그지없는데 차마 주님 앞에 내놓기조차 너무너무 초라한데 그거 내놓으면 하나님이 That's good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기 원하세요? 평생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게 친정 도움을 내밀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밀기 창피한 그것을 보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 수고했어라고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해요. 우리의 사랑할 근거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도 너희에게 약속한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에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